세계 육상 선수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는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100m 달리기에서 실격을 당해서 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메이카는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백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신대륙으로 데리고 올 때 주로 자메이카로 데리고 왔고, 또 흑인들을 지하실에 가두어 놓아서 음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몸이 약한 흑인들은 다 죽게 만들고 아주 튼튼한 흑인들만 살아남게 해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튼튼한 이런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 흑인 여자들 중에서 아주 건강한 여자들과 억지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이 볼트 같은 키도 크면서 힘도 세고 달리기도 엄청 잘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볼트가 뛰는 것을 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 큰 사람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흑인이라고 하면 백인들로부터 학대받고 멸시당하는 인종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는 골프에 뛰어난 타이거 우즈라든지 또 테니스에서 윌리엄스 자매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흑인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이 진짜 잘생기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달리기만 잘하고 골프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에 마늘 냄새 난다 이러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멸시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은 다 햇빛에 거슬려서 시커멓고 머리는 상투를 올리고 바지 저고리 입고 긴 담뱃대를 가지고 등을 긁으면서 무슨 미신 따지고 예절 따지고 이러는 것을 보면 무시당할 만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방의 오랑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남자들도 잘생기고 여성들도 잘생기고, 그래서 이 배용준 같은 이런 배우는 일본 여성들에게 정말 우상적인 이런 존재가 되고, 장금이 같은 이런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고, 또 배가 볼록한 가수 싸이는 세계에서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잘생기고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금 나타난 이런 것만으로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 구스,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하라 사막 밑에도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옛날에는 사하라 사막 밑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구스, 에집트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하라 사막 밑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콩고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구스, 에티오피아는 세상 남쪽 끝 제일 뜨거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 구스가 상당한 세력을 나타내어서
애굽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얼굴을 내밀면서 자신들의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때였는데, 그때 구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되는가,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에티오피아 구스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스는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모처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과 지방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정보라든지 어떤 기회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직장에 있으며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생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없는 것은 건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구스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겉은 참 멋있지만 실속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 정말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슬픈 구스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에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구스를 가려고 하면 나일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폭포를 건너야 되는 아주 남쪽에 있는 나라고, 그 당시에는 지구 끝에 있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처럼 구스가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에집트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치면은 한 24왕조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아주 구스와 에집트를 합친 이 강대국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참 그 어려운 말이죠.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요. 슬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스의 미래를 보았을 때, 지금은 그들이 지금 강대국이라고 지금 큰 소리 치지만 앞으로 그 나라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구스에 대하여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즉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에게로 가라. 어떤 사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키가 아주 크고 준수한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스는 굉장히 성공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무시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구스의 강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곳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날개가 이 무슨 날개일까?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구스강 건너편에는 막 새집이 많아서 막 새들이 퍼드득 거리는 이런 곳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날개를 곤충의 날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이 강 건너편에는
엄청난 곤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곤충들이 생산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이 날개 치는 소리, 이 날개 친다는 것을 숲의 그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숲이 많은 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개를 배로 번역을 해서 배들이 부지런히 다니는 나라, 무역이 잘 되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날개치는 것을 곤충이 날개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한 번씩 메뚜기라든지 파리라든지 하루살이라든지 벌떼 같은 이런 곤충들이 수억 마리씩 날라와 가지고 이런 식물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사람도 무섭지만은 곤충들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곤충들이 어디서 발생하게 되는가? 구스 강 건너편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 있는 거기는 너무나도 이 열이 덥기 때문에 거기서 한꺼번에 이런 곤충들이 생겨나서 이것들이 결국 팔레스타인까지 몰려온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홍콩 독감이 막 유행을 했습니다. 다른 감기는 그냥 약 먹고 쉬면 낫는데 홍콩 감기는 낫지를 않았습니다. 약 먹어도 낫지가 않고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홍콩이 감기를 만드는 곳인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홍콩은 감기 공장, 이렇게 독감이 생기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곤충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벌떼라든지 하루살이라든지 메뚜기, 파리 이런 것들이 수백만 마리가 넘습니다. 수억 마리가 몰려오면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곡식이 견디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구스가 바로 이 모든 곤충들을 만들어내는 곳, 왜냐하면 남쪽에서 사하라 사막 쪽에서 이 곤충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모든 곤충을 만들어내는 곳,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구스는 지금까지 세상에 좋은 것을 주지 못한 미개한 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곤충들이 우글거리는 미개한 나라, 결국 세상에 큰 피해를 끼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강한 리더의 그런 리더하에 에집트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고, 구스와 에집트를 합친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리고 준수한 백성들, 이런 인식을 지금 바꾸고 있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 잘생긴 나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강하고 잘생긴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류학자 중에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쓴 책이 슬픈 열대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인류학 책이고, 제가 이 인류학을 옛날에 공부할 때 아주 즐겨 읽었던 책입니다. 슬픈 열대라는 책입니다. 이 레비스트로스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브라질에서, 브라질 상파뉴 대학에서 민속학이라든지 인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아마존강 열대 그 정글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의 그런 생활들을 인류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레비스트로스는 그 구조주의라고 하는 아주 그 특이한 방법으로 인류학의 조사를 했습니다. 구조주의라고 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왜 인디언들이 얼굴에 무늬를 하고 색칠을 할까? 이것이 그들의 종교나 사상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얼굴에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여성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인디언들은 얼굴에 여러 가지를 색칠을 하면서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브라질에 있는 이 아마존 강 안에 있는 인디언들은 면역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전원이 전멸을 해버리는, 전혀 이 면역성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 여행자 이런 사람들이 퍼뜨린 이런 감기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슬픈 열대다,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스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은 그 먼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스바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스바가 구스를 말한다, 또 하나는 스바가 예멘을 말한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홍해 건너편에 이 예멘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때 같이 지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는 구스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은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고 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남방 여왕의 믿음을 인정을 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멀어서 못 왔다, 이건 이제 변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저 더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겨우 경산에서 난 멀어서 못 왔다,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멀리 있던 너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예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슬픈 역사를 가진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도 많이 당했고 또 일본의 지배도 받았고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한 13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줄 몰랐던 겁니다. 머리에 쌍투를 하고 긴 담뱃대를 가지고 등을 긁으면서 막 화장실 냄새나고 개들은 짖어대고 구선 막 하는 이런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줄은 서양 선교사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역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은 결사적으로 나라는 빼앗겼지만 이 복음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지금은 축복받은 민족으로 잘생긴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 진짜 잘생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해서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망하게 되고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 그 관광 수입으로도 안 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스는 아주 강한 나라, 아주 잘생긴 민족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은 곤충들이 날개치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찾아왔고 구스인이 정말
장대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들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스 사람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자들아 사자들아 너희는 강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여기 보면 너희는 강이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사야는 어떤 사자들에게 어느 곳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장대하고 준수하며 아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학자들은 아수르로 해석을 합니다. 물이 강이 흘러 나뉘어진 나라, 이것은 아수르다. 아수르는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어서 그 아수르와 동맹을 해야 구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대배를 물에 띄운다고 했는데 이 갈대배는 나일강같이 천천히 흐르는 이런 강에는 띄울 수 있지만 유브라데 같이 이렇게 급류가 되어서 흐르는 이런 강에는 바로 뒤집히기 때문에 갈대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대하고 준수한 민족이 바벨론이다. 지금은 아수르가 강한 나라지만 앞으로는 바벨론이 대국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사자를 보내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 이 구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같이 급류가 되어서 흐르는 강은 이 갈대배 파피루스 보트를 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신이 가서 알려주어야 되는 나라는 바로 세상 끝에 있는 모든 곤충들이 만들어지는 그 뜨거운 나라 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스는 지금 굉장히 장대하고 준수했고 처음부터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그 파로들의 그 무덤을 보면 벽화가 나오는데 흑인들 중에서 키가 아주 크고 근육질이고 잘생긴 사람들의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스인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는 이 피부가 검은 것에 대해서 백인들이 많이 저주하고 노예로 붙잡아가고 이랬지만 아주 옛날에는 이 피부가 검은 것이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대하고 준수하게 생겼다. 오히려 태양에 거슬려서 피부가 까무잡잡한 것이 아주 준수하게 보일 정도로 검은 사람에 대해서 큰 차별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신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을 빨리 속보로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유다를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는 유다가 망할 줄 알았는데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하스 왕은 외교적인 이런 술책을 써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방법이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수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전 세계는 정말 아수의 이 술책이 뛰어나구나, 아수의 외교 전략이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그리고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거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하스가 대단한 정치적인 감각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아하스를 막 칭찬하고 축켜 세우는데 웬걸 아수르 군대는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유다는 이 구스 에집트 25왕조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스는 도와주기를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또 잘못하여서 아수르를 건드리게 되면 또 자기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들은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도 돕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포위가 되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전 세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전멸을 했다. 이 기가 막힌 특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신들에게 빨리 구스에 가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루살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던 구스에 빨리 사신을 보내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멸망했다는 그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스,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스는 진짜 장대한 나라, 진짜 준수한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자세한 것은 잘 몰랐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그 능력을 보고 관심을 가져서 칭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고친 데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 장애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것이 그 부흥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가난했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만들었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해 우리가 기뻐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전멸했다는 그런 특종 중의 특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9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10번째 재앙은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장자가 다 죽는다면 다 죽은 겁니다. 다 죽는데 그냥 샘플로 하나씩만 죽인 겁니다. 장자만 죽었다는 건 다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뒤에 애굽의 그 마병들이 따라오다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은 것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워낙 오래전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은 것입니다.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배하고 일본은 정말 완전히 이 잿더미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불쌍히 여기셔서 경제가 막 살아나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 세계 2위의 경제 대국까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슬픈 겁니다. 일본이 진짜 경제 강대국이 되고 일본이 진짜 세계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영적 부흥이 있어야 진짜 강대국, 진짜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경제만 붙으니까 사람들이 돈만 아는 나라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30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을 당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잿더미고 옛날에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학급에서 한 2명 정도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대 경제 대국으로 커지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나 그리고 군사 독재로 된 게 아닙니다. 영적 부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된 것이지 이게 어떤 특정인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지만은 근본적으로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 보려고 하지 그 근본, 그 핵심, 그 메커니즘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나 우리나라 이런 정치인들이나 뭐 국민들 다 마찬가지. 부흥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오게 되나?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이 오게 되는가? 앞으로 계속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범죄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부어준 겁니다. 우리는 그 일제 동안에 큰 말씀 붙들고 성경 공부하고 막 부흥하고 이러면서 이제 폭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를 꽃을 피고 열매가 폭발이 되어서 축복이 오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옛날에는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회장들이 일본 동경에 가서 있으면서 경제 전망을 예측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간다. 그래서 또 그게 많은 부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축복의 메커니즘이 일본과 우리는 틀리다는 겁니다. 일본은 범죄한 국가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가 한번 축복을 준 겁니다. 일본이 정말 선진국이 되고 일본이 정말 멋진 나라가 되려면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이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속이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 딱 표시가 나요. 좀 살도 좀 있고 덩치도 있고 그런데 좀 잘생긴 사람은 좀 한국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한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 있는 그 핵심적인 것, 핵심적인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뭔가 하면 부흥이 살아있느냐 부흥이 꺼지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몇 년 굶으면 피골이 상접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 돈을 못 벌면 나중에 정말 구질구질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그 속이 차 있느냐 차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속에 있는 그 핵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나타났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 막 부어지고 떨이 부어지고 그리고 빙산 일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복만 보고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러지만 그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에는 엄청 눈물 흘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왔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취가 나고 세상에 썩은 냄새를 풍길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썩은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썩었던 것이 이제는 오장육부가 다 썩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터져 흘러나와서 세상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고 교회가 큰 교회가 들어섰다 이러지만 부흥이 되려고 하면 이미 20년 전부터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어제 오늘 뭐 돈 문제가 터졌다 무슨 딴 문제가 터졌다 이미 오래 전부터 썩어왔던 겁니다. 썩어왔던 것이 감추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터져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썩은 냄새를 맡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우연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피상적이구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피상적인 거,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욕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이미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걸 못 본 겁니다. 못 봤는지 일부러 안 봤는지 알고도 모른 채 했는지 결국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왔던 것이 결국 곪아서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막 놀라거나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앞에 있는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썩은 가지를 다 잘라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 이렇게 생각, 너희들이 안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하나님께서 깃대를 세우면 그 깃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보고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하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일체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는데도 지구 도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지구를 돌릴 때 막 시끄럽습니다. 막 들그덕 거리고 막 엔진을 가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도를 올려주실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햇빛이 조용하게 비치기 때문에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는 안 나지만 식물들은 그 햇빛을 받고 수십만 수백만의 식물들이 싹을 내게 되고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는 안 내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식물들은 반응을 합니다.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일을 하기 전에 벌써 소리부터 내, 오늘부터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알아주세요 하면서 광고부터 하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은 소리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소리부터 내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소리를 내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게 햇빛을 비추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헬렌 켈러가 처음 말을 배울 때에 설리번 선생님은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 맹인 헬렌 켈러 손에 물을 부으면서 자꾸 물이라고 적어줍니다. 워터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손의 그 촉감을 통해서 외부와 닫혀 있었던 이 소녀에게 손바닥의 촉감을 통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햇빛이 비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대놓고 따뜻하게 비칠 때 자꾸 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손에 느끼는 이 촉감이 그 닫혀 있었던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피어오를 때 보면 아무 소리 없이 아침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운무가 짙어지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안개가 싹 사라지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게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게 되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고도 태양 뒤에 숨어서 계시고, 하나님은 저 하늘을, 위대한 하늘을 만드시고도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잘라버리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였느니라.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생긴 꽃이나 열매들을 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포도송이가 너무 작아져서 제대로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꽃도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다 따버리고, 포도 열매도 조그만 열매 그 참 아까운데도 다 이렇게 따버리고, 심지어는 가지도 잘라버려서 결국은 한두 개를 크게 이렇게 키워서 상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연단과 환난을 주어서 모든 이런 세상적인 복잡한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 일 너무너무 참 좋은 것이 많고 아까운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는 맺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 아까운 것을 다 잘라야 됩니다. 아까운 대인 관계들,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는 이거 전부 다 잘라야 됩니다. 유명해지고 텔레비전 인터뷰 다니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성경 전부 거짓말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막 회의를 하면서 부흥의 역사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가지들 다 잘라버리시는데 그 잘라버리는 가지 중에서 아수르가 있었던 그 큰 나라도 하나님 탁 베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총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때 막 부흥되고 있었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는데 탁 잘라버립니다. 수리아 다메섹은 굉장히 유수가 깊은 나라입니다. 유명한 나라입니다. 딱 잘라버려요. 얼마나 많은 가지를 쳐내고 꽃을 베어내었던지 독수리들이 그걸 겨울 내내 먹고 들짐승들이 여름 내내 그것을 먹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거의 멸망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고 난 뒤에 아수르를 딱 해치워버리니까 결국 남은 것은 예루살렘, 그것도 초라한 예루살렘. 결국 거기서 부흥의 열매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그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가지를 뻗고 세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라, 그러면 그게 참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교회도 너무 커지고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사업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같은 이런 공격을 피하려고 하면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외부적인 활발한 대인관계도 스스로 잘라버리고, 처음에는 거의 미칩니다. 처음에는 거의 핸드폰 안 쓰고 스마트폰 안 쓰고 사람 만나는데 안 만나는, 거의 미칩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지만 결국 그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들이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하게 생긴 구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잘생기고 장대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그 옛날 이디오피아 그 여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때 구스 여왕이 예물로 가져온 황금이 어느냐, 8톤입니다. 8톤 트럭의 금을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고 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생결단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진짜 장대하고 멋진 나라가 되려면 너희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왜 못하냐, 옛날에 솔로몬 때 그 여왕은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못하냐, 그러면서 겉으로 커지고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것으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몇백 년이 걸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왕 간다게가 여왕 이름입니다.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 내시가 읽은 이사야의 글이 이 18장이 아닙니다. 18장 같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18장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 그 고난받는 내용의 글을 읽게 됩니다. 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여호와의 종이 대접받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왜 채찍질 당해야 되는가? 왜 그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전도자 빌립이 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종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시가 의문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시내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안다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누가 볼 수 있게 해줬다면 돈으로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돈으로는 이 감사를 참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한평생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이런 장애인인데 누가 걷게 해주고 달리게 해주었다면 돈으로 그것에 이 배상이 안 될 겁니다. 한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구원해 주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인생 전부를 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자랑 명예 버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의 직장, 명예 이거 버린 게 나중에 보니까 버리는 게 사람 별로 없고요. 그 버린 사람들만 손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무도 안 버리는 거예요.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명예 다 누리면서도 큰 소리 치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참 간띠가 부어도 엄청나. 지금 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직장 버리고 성공할 기회 버리고 박사학위 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종으로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만 봐보고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예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유명해지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그래 장대하고 준수하게 생겼다 그러면 진짜 네가 장대하고 잘생기려면 속을 채워라.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으로 채우고 네가 전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걸 믿는다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명예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할 것이다. 어느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할 것이 아니고 한 몇 년 실업자로 뒹구는 것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썩은 것이 지금 터져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겠다. 그 썩은 가지에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수리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아까운 나라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한 것 굉장히 틀립니다. 종교적인 열정도 대단했고 돈도 많았고 한참 성공하다가 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썩은 가지였고 이미 오래전에 잘라내어야 되는 쓸모없는 꽃망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썩은 가지를 잘라내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성공하고 싶은 욕심들,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며 병이 치료되며 젊은이들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구슬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나도 세상 성공에 취해서 가질 것은 다 가지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나 없느니라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인하여 욕 얻어먹고 예수를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